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우리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우리 말씀 13장 창세기 13장 우리 앞에 좀 애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창이라고 적혀 있어요. 맨 앞에 있어요. 맨 앞에 성경 맨 앞에 있어요. 창. 창세기 13장 18절까지 말씀. 18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할게요. 우리 천천히 우리 렘스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한 절만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번 주 성구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2022년 우리 주신 언약이 있죠. 네. 이제는 안 보고도 외우죠.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굴까요? 네. 어떤 남은 자? 네, 맞아요. 복음 가진 남은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들을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뭐 해야 되죠? 네, 그렇죠.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죠. 전도하는 순례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렘넌트에게 주셨어요. 그 복음을 전달하기 원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복음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되는 게 뭐죠? 그렇죠. 예, 생명이 살아나겠죠. 생명 살리는 정복자로 부르셨습니다. 생명 살리는 정복자.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함으로 인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렘넌트로, 남은 자 렘넌트로, 순례자 렘넌트로, 정복자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7월달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뭘까요? 7월달 맞아요. 벗어나라. 어디서 벗어나야 될까요? 어디? 맞아요. 흑암에서 벗어나야 돼요. 흑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흑암이 있죠. 네. 그 흑암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흑암이란 것은 우리의 과거, 창세기 3장 나 중심했던 과거,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물질 중심과 성공 중심에서의 과거에서 벗어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흑암에서 벗어나라예요. 네. 흑암에서 또 두 번째로, 네 맞아요.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렘넌트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지옥 배경에서는 완전히 벗어나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지옥 배경은 이미 구원받은 이 사실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사단이 하는 게 뭘까요? 구원은 지옥으로 데려갈 수 없으니 내가 살고 있는 여기서
지옥 같은 삶을 살도록 만들겠죠.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병에서 벗어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의 계략에서, 이 사탄에게서 벗어나라고 하셨죠. 지금도 속이고 있는 이 사단에서 벗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윌리엄스들이 이거는 7월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윌리엄스들이 살아가면서 평생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렘넌트의 제단을 쌓아요입니다. 렘넌트의 제단, 그게 뭘까요? 제단을 쌓는다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해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 예배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배, 그것이 바로 제단. 렘넌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렘넌트의 제단입니다. 그럼 이 제단이 지금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될 텐데, 첫 번째로 이 제단의 역사를 한번 봐야 돼요. 제단의 역사. 어떻게 해서 제단이 나왔는지 봐야 되는 거죠. 제단. 어떻게 해서 언제 하나님께서 제단을 얘기하셨고 우리가 왜 제단을 언제부터 드려야 되는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오늘 읽은 13장 18절에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단을 쌓았다고 했죠. 아브라함의 제단입니다. 아브라함의 제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죠. 하나님께. 아브라함 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이 9절에 보면 이삭의 제단이 나와요. 이삭이 본인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아들 더 사랑하는 줄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죠. 산에 올라가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이삭 대신에 순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삭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대한 그런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제단. 그리고 창세기 우리 28장에 보면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야곱의 제단이 나와요. 야곱의 제단. 야곱이 장자라는 축복을 받고 싶어서, 왜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었을까요? 쉽게 말하면 야곱이 둘째예요. 쌍둥이지만 둘째예요. 여기 렘트들 보면 언니가 있는 반면에 동생이 있죠. 근데 이 시대에는 이 장자에게만 모든 것을 다 물려주었습니다. 모든 축복과 모든 재산과 모든 것까지. 그리고 유일하게 그 가문의 대의를 잇는 게 장자였던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다 받는 게 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그 장자라는 것을 너무 갖고 싶어서 거기에 따라오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형인 에서는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몰랐으니까 어떻게 했죠? 팥죽이라는 한 그릇에 팔아넘겼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형을 피해서, 형을 속였기 때문에 도망을 갔겠죠. 그런 도망가는 중에 너무 피곤해서 잠시 머리를 붙여서 잠들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하늘과 이어지는 다리가 내 꿈에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오락내리고 하는 그곳이 보였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데서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을 드려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해서 보면 제단에서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제단의 목적, 이 제단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단은 뭐 하는 곳일까요? 제사 드리는 곳이죠. 제사. 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네. 하지만 이 제단의 목적이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 죄라는 것을 사함받기 위한 것이죠. 네. 이 시대의 제사는 제단의 목적은 제사함받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떠남으로 해서 온 이 원죄 문제, 이 원죄 문제는 이때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원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인간과 동등한 조건의 분이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인데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그래서 이 원죄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죄인인 거예요. 항상 죄인이기 때문에 수시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수시로 제사를 드려야 됐던 것입니다. 네. 제사를 드려도 말 그대로 잠깐 완전히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불완전한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원죄라는 것은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완전한 제사가 드려진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수시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이때는 제사를 어떻게 드렸죠? 뭐 동물을 잡아서, 그렇죠? 네. 잡아서 각을 뜨고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수만 마리의 수만 마리의 동물을 가지고 죄를 잡아서 드렸던 것이죠. 완전한 제사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그때 해방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이 시대 때는 아직까지 제사함을 완전히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시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제사의 방법이 동물을 잡아서 불에 태워드리고 그랬던 제사의 목적은 제사함 받기 위해서 그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고 오늘의 제단 오늘의 제단 쉽게 말해서 렘넌트가 쌓을 제단 렘넌트에 쌓을 제단은 뭘까요? 제단이 뭐라고 했죠? 앞에 얘기한 것처럼 예배라고 했죠. 예배입니다. 예배. 렘넌트가 쌓을 제단은 뭘까요? 쌓을 제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뿐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를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렘넌트가 쌓을 제단입니다. 제단을 쌓는 이유는 제사함 받기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도 있는 것입니다. 네. 이미 우리는 이 제사함은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렘트들이 해야 될 것은 예배에 성공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인 만큼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붙잡고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다시 또 전달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특별히 우리 예배 중에서는 우리 공예배가 있죠. 공예배가 있습니다. 이 공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지금 주일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가 있죠. 이것이 바로 공예배예요. 정해진 예배인 거죠. 왜 수요일 있고 금요일이 있을까요? 주일에 붙잡은 언약을 수요일에 금요일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언약을 축복을 매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드리는 예배가 있죠. 그건 우리 렘들이 집에서 지금 하고 있는 뭐 기도 수첩이든지, 그리고 다락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수시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종류가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 렘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예배든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 속에서 성공한다는 게 뭘까요? 성공한다는 게 예배에 성공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분명히 렘트 개개인에게 주는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포럼마다 보면 각자 붙잡으면 다 다르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성공했으면 예배가 우리가 이는 공예배, 수시 예배 성공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예배가 있어요. 삶 속에서의 예배. 삶 속의 예배에서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더 정직하게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용어로 얘기하면 윤리, 도덕이라고도 합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산다는 것.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더 그래야 됩니다. 난 복음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냥 막 살아도 될까요? 지옥은 안 가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이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는데 그 여름 성경학교에서 우리 이번에는 새 생명 초청으로 우리 렘트들이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을 초청할 수 있는 시간을 그런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함께 와서 게임도 하고 지금 물놀이도 할 거고요. 그러게 하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진짜 렘넌트 친구들 중에서 진짜 복음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장자들도 있죠. 한번 초청해보는 그 디데일이 여름 성경학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렘넌트들이 더욱더 그 친구들보다 더 발라야 되고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하겠죠? 너나 잘 살아라. 너나 잘해라 라고 하겠죠. 그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삶 속에서의 삶 속의 삶이 우리 렘트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말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이라는 뜻이 이제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렘트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 뭐죠? 전도와 선교죠.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거를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꼭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로 부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렘넌트의 쌓을 재단은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에 성공하고 공예배 성공하고 삶 속에서 예배도 성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것, 이것이 바로 렘넌트가 쌓을 재단입니다. 결론적으로
제사와 예배는 여기서 나온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표입니다. 예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기까지의 예표인 거죠.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이 제사함은 완전히 해결받았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 땅 문제는 완전히 해결받았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우리의 죄까지도 완전히 사해 주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원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뭐라고? 여자의 후손이라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이죠. 6장 14절에 보면 방주 속에 들어가면 산다라고 나옵니다. 홍수가 났을 때 방주 속에 들어가면 산다.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축복도 받고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우리 3장 18절 말씀, 문설주에 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믿고 하나님 그 속에 있으면 축복받는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한 번 더 얘기하셨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창세기 15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제사이면서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붙잡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붙잡는. 우리 한 주간 동안 진짜 렘넌트의 재단, 렘넌트가 누릴 그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교화 선생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셔서 예배의 축복 속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예배 속에서 성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서밋으로 세워지는 축복 누리는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 선생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우리 각자 본인이 붙잡은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